살다 보면 여러분 크고 작은 시험과 연단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이해를 초월해서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크고 작은 시련과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닥쳤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100세가 되어서 그토록 고대하던 독자 이삭을 낳아서 잘 키우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분쟁 중이었던 블레셋 족속과도 평화협정을 맺고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이렇게 평화롭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참 좋은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시험과 연단이 그치질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미리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안 치면 어떻게 돼요? 학생들이 다 실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시험을 치기 때문에 그 시험 공부를 하면서 실력이 자라나는 거예요. 학교가 시험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고 연단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경건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 넣어서 시험을 하고 연단을 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죠. 사탄은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미혹하고 유혹을 해서 망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춰가십니다.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하셨어요. 아들도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라고 시험을 안 하시겠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을 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을 보시려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을 보시려고 시험하십니다. 시험이 왔을 때에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믿음이 있냐 없냐는 시험이 닥쳐보면 알아요. 평상시 잘 나갈 때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 시험이 왔을 때에 자기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죠. 시련과 시험이 왔을 때에 믿음이 보여지는 사람. 옆 사람에게 당신은 믿음이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보이는 거죠. 시험을 주고 나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미리미리 준비한 장작을 다 낙엽에 싣고 아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다 걸어가는 거죠. 믿음이 보여지잖아요. 벌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 시험의 가장 큰 목적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걸 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내 자신이 온전히 순종하느냐, 그 여부를 보고 나를 경외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 신앙생활 잘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도저히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행하기 어려워. 그런데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여부를 보고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구나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과 사울 보세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당연히 자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도 20년이 넘도록 참고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믿음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울왕을 처단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기름 부은 자들을 손대지 않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된 것입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해요? 아말렉을 남김없이 진멸하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면은 그대로 딱 순종을 해야 되는데, 좋은 건 다 남겨놔요. 좋은 건 남겨놔요. 이거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오시는 불순종.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를 믿느냐, 내 말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너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존경하고 있느냐, 그걸 보려고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느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왜 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연단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지 다 보고 계시죠.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이, 시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광야의 연단은요,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이 광야예요. 여러분, 가정이 광야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가정이 광야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메마른 데가 가정. 오늘날 저도 상담해보면 60, 70대에서 이혼하시겠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가정이 광야예요. 가정이 광야. 왜 그러느냐?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뭐 거창하게 내 아들을 드려야 된다, 그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삶의 가정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느냐, 그 지킬 때에 그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5장 22절로 23절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제가 주례를 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늘 하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아멘. 우리 남편은 맨날 술 먹고 나를 폭행하고 때리고 인간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남편을 존경할 수 있어요? 존경하세요. 마음이 안 돼요. 목사님, 마음이 안 돼요. 마음은 안 돼도 말은 됩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마음은 아니에요. 미워요. 죽이고 싶어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래도 안 돼요. 마음은 안 돼도 입은 돼요. 겉으로라도 괜찮아요. 우리 남편이 최고야. 당신 없으면 우리 못 살아.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밖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너무 고마워. 당신이 우리 가족의 머리야. 속은 아니어도 할 수 있죠? 거창하게 순종할 생각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남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은 무조건 존경만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남편들은요 예수님이 몸 찢고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잖아요. 남편들은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내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집에는 부부싸움을 가끔 해요. 가끔 하는데 결론이 뭐냐? 난 당신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난 당신을 위해서 죽을 일이 많이 있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어줄 거야. 그런 다음에 부부싸움이 끝나요.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남자들은 이 말씀을 지켜야 되고 여자는 남편을 예수님처럼 주인처럼 섬기라는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가정이 천국이 돼요. 할렐루야.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내 자녀들이 왜 속색일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교훈할 때에 노엽게 하면서 자녀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가면서 그렇게 훈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칭찬하면서 훈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들이 못하는 거 보지 말고 잘하는 것만 보세요. 잘하는 거. 우리 아들 뭐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땀 흘리면서 성실한 거 하나는 잘해. 그거 하나만 칭찬하세요. 저희 아들이 그래요. 저희 아들이 공부를 못해. 그런데 태권도장 보내면요 그거 하나만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해요. 야, 우리 아들은 정말 뭔 일을 해도 성실하게 하는 그 마음이 최고다. 너는 어딜 가든지 잘할 수 있어. 이 말씀에 순종해. 말씀에 순종. 내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막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흔들어도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광신자.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 기도가 막 성령 충만 받았는데 집에 가서는 막 미워가지고 막 입에서 거친 말이 나가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이 나가고 자녀들을 막 노엽게 만들고 막 분노하게 만들고 기도원에 와서 성령 충만 받았다면 좋았는데 내려가서는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 내려가서도 내가 힘내하고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우리 남편을 존중해주고 우리 자녀들 그냥 공부 못해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식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남편,
다른 자식들, 다른 부인들 비교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요, 다른 사람들의 욕망의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교 안 하면 불행해지지 않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맙시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직장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직장에 가서는 참 내가 부하고 내 위에 상사가 있으면 정말 섬기는 것처럼 참 섬기고 따르고 순종해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주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있으면 순종하고, 또 믿음이 있고 참 하나님 앞 성실한 밑에 같이 협력하는 우리 장로님들 참 순종하고 그 질서를 잡아가고. 또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하면서 막 부하들을 부려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하는 여부는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존심, 내 경험, 지식,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말씀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요.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에 유의할 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드리라고 했는데 번제로 드려야 돼. 나도 드려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시험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 때문에 한 거지, 말씀에 쓰여있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식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광신자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그런 분들 한 명도 없죠. 두 번째로는요, 왜 시험하시느냐? 이레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시험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레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시험하신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이레의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 한마디로 여기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나는 이레의 하나님이다,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방관하거나 내버려두고 모른 척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우리 형편 처지를 다 알고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어떻게 이기게 만들지, 어떻게 해야 저 시험에서 승리하게 만들지.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도와주시라. 할렐루야.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막다른 곳으로 이끌어가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편한 길로 가지 말고 막다른 곳으로 몰아라. 저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백성들이 탱크를 몰고 막 오고 있어요. 좀 있으면 다 전멸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나는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기적의 하나님이다. 너희들 인간의 생각에 불가능하지? 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막 기적을 날마다 만들어가는, 나는 기적의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 홍해를 갈라버리죠. 마른 곳으로 지나. 저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정말 막다른 곳에 가서 끝났다? 난 죽었어.
끝났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 길을 만들어줘.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요.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보혈 붙들고 나가면 그 안에 다 응답이 있어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마시고 사는 존재예요. 예수님의 그 대 속의 은혜 그거 붙들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 붙들고 마시고 그거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요,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이기게끔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인류가 죄로 인해 어느 누구도 예 없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돼요. 앞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불타오르는 불과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그 못에 떨어져요. 홍해 바다에 들어가서 수장되는 것처럼 불신자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야, 우리 하나님 이래 하나님. 이래라는 말은요, 라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 너 어려운 형편과 처지, 그 어려움 중에서도 너가 날 위해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나의 발을 보고 내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얼마나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의지하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형편 처지를 아셔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좀 알아라. 너 아들 100세 낳은 아들 내어놓기 힘들지. 하나님이 나도 사람하고 똑같다. 너희들 다 지옥에 떨어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지옥에 떨어지고 인류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데 방법이 없다. 내 아들을 내어주는 수밖에 없다.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온갖 시험과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형편처지를 아시고 그때마다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에요. 제가 뭐 굳이 간증 안 해도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증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에요. 증인. 이레의 하나님의 증인이. 그때마다 다 피할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저도 이제 선교사 명을 받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인데 기다리죠. 주님 바라보고 좋으신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내가 어떤 길을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아가는 그곳에서 마지막 남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 땅에서 묻혀야 되겠다. 한국에 돌아올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왜 시험하시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축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큰 믿음의 시험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큰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큰 시험을 겪는 분들은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릇인 거예요. 아멘. 그릇이 커져요. 그릇이 커져요. 나무 그릇을 만들 때 보세요. 큰 그릇을 만들려면 많이 잘라내고 많이 대표시켜야 되죠. 그것처럼 큰 시험을 받는 분들은 큰 그릇이 돼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나를 정말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지구상의 인구의 3분의 2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갔더니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그릇대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야, 내 시가 천한 만국을 다스리고 영원히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죄인의 혈족에서 어떻게 만왕의 왕이 나올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자기 아들을 드리라는 그 시험을 온전히 통과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불량에 만든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크고 작은 시험과 시련들, 연단들을 하나님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 이겨내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이겨내게 되어 있어요. 결론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축복을 주시려고 해요. 그냥 연단하고 그냥 환난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에이 못 살게 만들겠다는데 내 자식들을 그냥 아주 못 살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들어, 그게 아니고 소망과 영원한 소망과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 난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때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따라가기 원하세요?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세요. 내 생각, 내 경험, 지식, 내 판단 다 내려놓고 나를 쳐서 이 말씀에 나를 순종하세요. 남편을 하늘처럼 모시라 그러면은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처럼 모시라, 주님처럼 모시세요.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아유, 내 남편 이거 버려버릴래요. 내 자식들 말하는 그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십자가다. 할렐루야. 내가 다니는 교회도 십자가예요?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부인하고 희생하세요. 자기 십자가.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을 하세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러면 내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 교회는 잘 되게 되고 그 가정은 잘 되게 돼 있고 그 집안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